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지금 2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참 마음이 참 좋네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도 우리 1부도 우리 교사분들 찬양하셨는데 또 1부 또 우리 2부 찬양대 너무나 참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 우리 1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예배를 정성껏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좋아하시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 목사님 오늘 아침 와서 뵙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원래가 인상이 웃으시는 상이시잖아요. 저한테도 얼마나 이렇게 성의껏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예배 인도할 때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쓴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정성껏 인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참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요즘은 저녁 때도 덥고 또 비가 와도 온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고 우리 히브리어로 우리 이때 인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평화,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참 이 샬롬이라는 말이 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더 포괄적인 뜻입니다. 어떤 것이 전쟁이 없고 단순하게 평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는 좀 아프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 아주 건강한 상태, 그것만이 아니죠. 건강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가정의 형편들 이 모든 영역에 미칠 수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우리가 빌 때는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한 완전한 모습이 구현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지 않고 샬롬 샬롬 한 2번 정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뜻을 담아서 우리 손 꼭 잡고 한번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빌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샬롬 샬롬.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 중에 그 엘리사 말씀이 있는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엘리야가 스승이었죠. 엘리사는 기적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13번 기록된 우리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나병 고치는 이야기도 역시 엘리사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 이야기들 중에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주요 거처지는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있다가 때때로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를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도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은 길목 도시예요. 따라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역을 순회할 때 이 수넴이라고 하는 성읍을 자주 지나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죠. 엘리사가 자기 동네가 있는 수넴 지역에 자주 들르시니까 수넴에 오시면 한번 묵고 가실 숙소를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 옥상에 방을 하나 정성껏 마련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여차여차해서 이 수넴 여인이 마련해 준 그 방에서 묵게 됐습니다.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부탁할 것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수넴 여인의 호의에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뭔가 한번 물어보고 오거라. 게하시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여인이 다른 건 다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하지 마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의 예고대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이가 추수밭에 있는 아버지 본다고 거기까지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통증을 호소를 합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무릎 위에서 죽고 맙니다.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그 방 안에 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전 속력을 내어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갈멜산 엘리사에게 갑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껴안습니다. 곁에 있던 게하시가 제지를 하려고 합니다. 가만두어라.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연이 있어서 그러지 않겠느냐. 마음을 가라앉힌 이 수넴 여인이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먼저 구했습니까? 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실 때 제가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이 여인의 속마음은 엘리사님,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넴 여인의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대화 끝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 죽은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죠. 다 내보냅니다. 아이하고 자신 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서 자기 입을 아이 입에, 눈을 아이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집니다. 엘리사는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닌 이후에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눈을 뜹니다. 수냄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체 입에 입, 눈에 눈, 손에 손, 꼭 공포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체 위에 자기 몸을 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잘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에게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과 슬픔이 불쑥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고난을 피하기보다 때로는 혼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는 좀 맞는 것이 우리 영성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통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 같은데 결과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은 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아이가 없이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이는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아버지가 있는 들판에 혼자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아마 한 5에서 6살 정도 되는 꼬마였을 겁니다. 한참 예쁠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본래 아이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여섯 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 이 꼬마가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어미의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참 견디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이렇게 욕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곧 이 아이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얻게 된 아이였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빨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제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제가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아들을 주셨다가 이렇게 빨리 제 아이를 거둬 가십니까?
질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에게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저희 학교 우리 동료 교수님 중에 학교 한 거의 30년가량 우리 열심히 신학생들, 우리 목회자들 길러내신 우리 동료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수들은 은퇴 나이가 65세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번 학기까지, 곧 3월 학기, 올해 8월 달에 끝나니 이번 달까지가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한 30년 평생 가르쳤으니 마지막 학기에는 특히 남다른 느낌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약 20여 년 전에 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는데 이 마지막 학기 시작할 때 암이 재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지금 암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은 마지막 학기 정말 열심히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싶으셨을 텐데 하나님께 이분도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됐죠? 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도 고프고 또 저녁이고 위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광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해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쉬고 싶지만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니 광풍이 있더라도 잠잠해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잔한 바다에 거꾸로 광풍이 몰려온 겁니다. 이 수냄 여인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먼저 아들이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기쁨은 잠시,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는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비극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수냄 여인은 이런 비극을 맞이했지만 이 비극이 행복으로 바뀌게 됐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길에 비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행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 통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원망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통곡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방의 침대 위에 놓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아이를 장례 치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신앙이 약해서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직한 질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질문입니다. 스스로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다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자책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해결이 되고 슬픔이 극복이 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선 수넴 여인은 이 슬픔의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아이가 생길 것을 예고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뭔가 해결책을 또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실 예고 없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예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자마자 발을 껴안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이때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참 엘리사가 참 예언자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 저에게 그러셨느냐고 묻는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고 혼내질 않습니다. 혹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적당히 훈수하거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웁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에 있는 수넴으로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연상해 보세요. 아이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내려가는 것은 엘리사에게는 매우 불편한 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자리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시체가 있는 방으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 위에 올라서 입과 입, 눈과 눈, 손과 손을 대고 몸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행위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주전 9세기에서 8세기경에 오늘날 이탈리아가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시기가 지금 엘리사 이 본문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입니다. 이 에투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좀 독특한 사형시키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은 이 사형 판결이 난 사람을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사형 방식이 좀 독특했다고 그래요. 사형수가 있으면 이 사람을 이미 죽은 시체를 가지고 와서 서로 묶어놨답니다. 그래서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이 그대로 부딪히도록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체의 불순물들이 그대로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둔답니다. 그러면 서서히 시체와 함께 이 사형수도 시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이 엘리사의 행위가 이런 풍습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몸포개기는 그래서 아이와 일체가 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죽어있는 이 아이의 고통에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엘리사 자식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자 엘리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혹은 적당히 위로하지를 않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를 품었더니 아이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시간을 끌면서 여인에게 그저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린 생명이 죽어 있고 그를 본 어미의 슬픔을 보면서 그 고통에 자신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 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의 몸에 엎드리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가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곳에만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 순간 뭘 한 겁니까? 마술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신비한 의술로 고쳤습니까? 아니죠. 엘리사는 그 가련한 어미, 우는 어미와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고통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설교해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 공감, 연민이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처음 살아보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우리 인생길에는 때로는 수넴 여인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족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의외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적당히 인용해서 위로하면 그걸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엘리사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시체를 끌어안고 사랑했습니다. 우는 이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니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강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죠.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젊어서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고 비탄한 상황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해서 상여를 준비하고 비탄 가운데 나인성을 함께 빠져나옵니다. 죽음의 행렬이죠. 길 건너편에 다른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행렬입니다. 길 위에서 이 두 행렬이 마주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행렬에 함께 서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기치 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해보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내 곁의 교우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죠. 차갑고 냉랭해진 한국교회, 이 동광교회를 끌어안고 우리의 온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온기가 느껴지자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방을 뛰어다닙니다. 자기에게 다시 온기가 돌자 아이의 몸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까지 꾸준히 계속 우리 기도와 사랑의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아직도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날의 엘리사들이 다 돼서 서로 보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이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동강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